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입니다. 오늘 시간은 바울이 말한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찬미가 1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만 백성의 생명문 열리었네.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주 보혈을 흘리며 희생했네. 그 언약을 믿으면 누구든지 본 용서를 얻고서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훗날 주님 배울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로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귀한 기별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본 일이 언제이십니까? 안식일 소지의 내용처럼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걸음을 내딘 지 25년이 지난 후에도 감사의 편지를 써 보냈다고 하죠. 바울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축복들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러한 필수적인 축복들을 준비하셨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창조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심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 주어질 선물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요일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편지 서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편지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에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문장은 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아주 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감사와 찬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다는 표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며 두 번째로는 영적 능력이 있는 곳을 말하며 세 번째로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높임의 장소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이란 헬라어 푸니마티코스로서 이 복들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복이 신령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에 있는 복,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령한 복들이 있는 하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담겨진 내용,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 속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4절,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이 보십니다. 5절,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십니다. 6절, 그리하여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운 시혜자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게 된다. 모든 혀가 크신 시여자를 시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음성이 분명하고 즐거운 노래로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의 생애, 불멸의 생애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이 주어져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라. 하늘의 모든 보안은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있으며 우리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시어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하늘의 축복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아버지의 이 크나큰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찬송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인해 죄 사함을 얻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폴루트로시스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며 죄에 속박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은 것이지 사라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죄의 값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 또한 되찾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한 하늘 시민이 되게 해주십니다. 구속받는다는 것은 대상 혹은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것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늘의 귀중한 기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의 기별을 깊이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바울의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 뜻의 비밀, 두 번째는 그의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바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는 헬라어는 아나케 팔라이오마이로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중심되어 하나로 합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고대 회계법에서는 숫자의 열을 합산하고 그 합계를 맨 위에 배치한다고 하죠.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로 합산하여 그 맨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계획을 이끄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중심의 이 계획은 창세 전에 만들어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의 원대하고 신성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5절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뿌리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이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바와 같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 세우시기로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4장 1절로 6장 9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 연합된 교회는 연합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고 그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은 이 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우리는 땅에 내려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미혹시킬 크게 분노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여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이 놀라운 계획은 창조 전부터 이미 다 계획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기별에 반응하여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앞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과 은혜들을 바라보았다면, 수요일 소지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란 유업,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받게 되는 유산으로 설명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가 그 기업, 유산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낭만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잊지 말라고 권면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존재들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존재들이자 우리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유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영원한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기업,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분의 기업으로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모두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길 외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를 변하여 열매가 가득한 옥토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뛰놀 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보다 힘있는 표현을 바라신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분의 유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언제나 찬송하고 경배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감사의 한 문장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의 축복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찬송과 경배였다면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한 미래의 축복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긴 호흡을 멈춥니다. 여기서 성령은 두 가지 은유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인장,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인장으로 묘사하여 신자가 회심할 때 인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고대의 인장은 법률 문서, 거래 문서, 공문서, 유언 등 여러 다양한 용도에 쓰이며 인장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인장을 통하여 우리는 물건의 소유권과 그 물건이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을 맞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의 날을 위해 인치신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자유케 하고 안도감을 주는 놀라운 진리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에 바로 구원의 인을 찍으신다. 두 번째, 성령은 바로 보증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그 유업이 온전히 주어질 순간을 확증하십니다. 보증은 헬라어로 알라본이며 이 뜻은 예부터 쓰이던 히브리어의 차용어로 지불자가 내야 하는 금액 중에 첫 번째 할부 금액 혹은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보증금과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받게 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과 구원의 그 유업의 첫 번째 지불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훗날 완전한 구원의 재림 때 얻게 될 것이고 하늘에 가게 될 것이지만 그 기쁨과 감동을 미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유업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 보증금은 훗날 완전히 주어질 나머지 선물들에 대해서 믿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회심을 경험하게 도우시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게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받은 이 축복들을 통하여 재림의 날에 받게 될 온전한 축복과 유업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축복과 영광과 기쁨이 주어질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어떤 때라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과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을 깨달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또 성령께서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때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재림 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욱더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삶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예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인을 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이번 주 안식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길 원하오니 오늘 받은 기별이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